자꾸만 손발이 저려옵니다. 왜 이러지? 그러다가 뭔가 손가락 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굳은 살이 배긴 손끝처럼 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아빠 피 어디엔가 찢겨서 손가락에 이만큼 찢어져 피가 나는데도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언제 이렇게 배웠지? 아프지를 않네. 근데 그 상처가 낫지를 않고 계속 덫이 나다가 손가락이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를 않아요. 결국은 손가락 두 마디가 남의 손가락처럼 뚝 떨어지는데도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그쯤 되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혹시 하면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님에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온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이 없는. 그는 지금 나병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므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기 싫지만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찾아갔더니 제사장이 꼼꼼히 살펴보다가 우설초에 생수를 찍어다가 그 몸에 뿌리면서 부정하다 라고 외치고 목에 고양이처럼 방울 하나를 달아줍니다. 너가! 그는 드디어 성전 밖으로 쫓겨나서 나 병이 걸렸다는 확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부인은 아침부터 계속 구워온 전병을 이만한 보따리에 사고 입어야 될 옷가지들 주섬주섬 사가지고 저만치 둡니다. 마지막 포옹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마지막 입맞춤도 하지 못하고 그 남자는 이제 성 밖으로 나가 살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나병은 만져도 그 저주가 없는다고 생각했던 병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고 그 공동체에 머물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한 손에는 떡 한 보따리를 들고 한 손에는 옷 한 보따리를 들고 뒤를 수십 번 바라보면서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무개야, 성 밖에 저 굴 있는 데 가면 큰일 난다. 거기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애들하고 다른 산에 놀아도 좋지만 그 굴 근처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알겠지?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않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 보따리를 들고 그 굴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하늘을 보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여러분, 나와 환자들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은 성 밖에는요, 이리떼가 득실거려요. 혼자서는 그 짐승들을 싸워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환자들은 따로 모여서 자그마한 공동체를 이루고 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해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어릴 적부터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굴을 향해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를 품에 안고 굴 앞에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이제 그 굴로 들어가는데요, 교도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신참이 들어오면 신고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나와 환자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그 굴 입구에 들어오는 신참에게 돌을 사정없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병 환자에게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문화가 생겼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돌세례를 받고도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안에 낄낄대면서 먼저 나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아픔을 몰라.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고 있어. 더 큰 돌을 들어서 그에게 돌세례를 퍼붓습니다. 그래, 돌 맞고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아마 꿀떡같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서 죽자, 고만 살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생명이 참 모진 거예요. 그게.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닌 거예요. 피가 범벅이 된 채로 저 항구 속에 던져져서 사온 떡은 다 빼앗기고 옷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생명이 참 모질죠. 그래서 살아가지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나와 환자가 아픈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세요. 그 나와 환자는 어디가 아픈 것일까요?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들놈이 보고 싶어 사무치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고참이 이렇게 말해요. 야, 자네 아들 보고 싶나? 그럼요, 아들 보고 싶어. 따라와. 어디 가시는데요? 잔말 말고 따라와. 따라가 봤더니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개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 사는 동네 어귀에 이렇게 숨어서 봤더니 자기 아들내미가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저만치 앉아서 요만한 짝대기로 땅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슬픔과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차라리 안 봤으면 아버지를 졸지에 그렇게 잃어버린 그 아들이 해호하고 애들하고 뛰어 놀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들의 그 슬픈 표정을 봤더니 마음이 더 후벼 파지는 것 같아요. 좀 얼굴이라도 봤으면 했는데 도리어 마음이 더 힘들어 돌아오게 됩니다.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성박 어귀에 옷이나 음식을 갖다 놓은 장소가 있어요. 나와 환자들 가족이 가져다 주는. 멀찌감치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아내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터벅터벅 걸어서 준 음식과 옷가지를 들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바야.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매기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한다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 머물러 있는 다른 나와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예수라는 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들어봤지. 대단한 분이라고 하던데 우리 가서 그분 앞에 고쳐달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아쓰라. 율법에 사람 사는데 들어갔다가 나와 환자들이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돌 맞아 죽고 싶지 않네. 자네도 한 달 전에 여기 들어올 때 돌 세례 한번 맞아보지 않았나? 그렇게 또 맞아 죽고 싶어? 그렇게 맞아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한번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고. 전부 다 손사래를 치며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렇게 살 바야 돌 맞아 죽겠다고 각오하고 어느 날 주님이 왕래하시는 그 동네에 이제 기웃기웃거립니다. 근데 봤더니 주님이 성 밖으로 나와서 저 산 위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가갈 수는 없고 멀리서 한참을 보다가 이제 설교가 끝났는지 주님이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제 절대절명의 찬스예요. 내가 뛰어나가서 돌 맞아 죽든지 말든지 뛰어나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를 할 거냐,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거냐. 며칠 전에도 먼저 그 굴로 온 선배 하나가 병들어 죽었거든요. 아무런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장사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나병을 가지고 그 사람들 군중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이만큼 내려왔을 때 사람들을 막 해치고 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보고 정신이 팔려가 막 앞으로 보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밀치고 인산인해니까 뭐 나병 환자가 미는지 뭐 친구가 미는지 마누라 미는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뛰어나가서 덥석 엎드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야 전부 다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순간 예수님과 나와 환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큰 원을 그리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뭐야 저거 문둥이 아니야. 문둥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율법에 시킨 대로 돌을 하나씩 손에 들고 저 문둥이를 죽여야 된다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쯤에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와 환자는 어디가 가장 아픈 사람일까요?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에서 피고름이 나고 몸은 고름하고 피하고 섞여서 오다고 붙어가지고 떡이 져 있는 이 초라하고 너무 끔찍한 이 몸이 아픈 걸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이 아픈 걸까요?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는 그 질병이 가장 아픈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 거절감, 목에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초라해지는 좌절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소망이 1도 없는 그 절박함,
그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 더 이상 정상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인 거죠.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당연히 그들은 율법에 시킨 대로 돌을 들어 죽여야죠. 나와 부딪히면 그 더러운 저주와 병이 나한테 옮는다고 생각했으니 뒷걸음질 쳐서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주님 앞에 달려갔더니 주님이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인데 나와 앉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게 당연한데 그분은 도리어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 대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은 오셔서 그의 환부에 손을 댑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고 계세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누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한들 누가 그것을 이해해 주겠어요? 돈이나 주고 상담사를 만나야만 가만히 앉아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줘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친구도 결국은 지 할 말도 많은데 우리는 다 슬픔에 빠져 있고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 가면을 덮어쓰고 아닌 척하고 살 뿐이지 누가 변신을 잘하나 변장을 잘하나 아닌 척하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 속마음 끄집어내면 벗은 착처럼 뒤집어 엎으면 안 아픈 사람 누구 있고 누가 있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으며 수많은 거절감과 그런 정죄감과 또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잖아요. 하루하루가 자식을 생각하면 두렵고 남편이 하는 일만 생각해도 두렵고 내 병든 몸뚱아리를 봐도 두렵고 힘들고 그게 인생이죠.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좀 있고요 좀 멀쩡하게 살 때 친구지요. 여러분이 다 잃고 병들어 보세요. 그때 진짜 친구는 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만큼 두꺼운 수첩을 하나 주셨어요. 살아생전에. 성일이 이리 와봐라. 왜? 책장에서 이만한 두꺼운 수첩을 하나 꺼내니까 내 앞으로 성 미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아버지? 하고 성 열어봤더니 이름, 주소, 연락처, 금액, 이름, 주소, 연락처, 금액이 쫙 있는 거예요. 봤더니 생전에 축의금과 부의금 냈던 명단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내 죽을랑 이 사람들한테 부고를 보내면 도움이 될 기다. 그 순간 화가 확 났어요. 왜 이런 거를 아버지 뭐 돌아가셔요. 왜 이런 걸 나한테 내밉니까? 잔말 말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지고 있어라. 결국 몇 개월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거기 나오는 금액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원 되더라고요. 1억 원. 그 옛날에 수십 년 동안 축의금, 부의금 한 대가 1억 원 돼요. 수백 군데 부고장을 써가지고 속달로 날렸죠.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내가 돈 있을 때 친구고 자리에 있을 때 친구죠. 은퇴하고 돈 없어 오세요. 제가 잠실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알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분 가까이 말 한 번 걸고 악수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은퇴했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악수를 해주죠. 목사님 건강하시죠? 요즘 뭐 하고 다니세요? 나 요즘 대학원 다녀. 이 연세에 대학원 다녀. 무슨 대학원 다니십니까? 하니까 TV 대학원 다닌다. TV 대학원. 하루 종일 TV만 부르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지. 은퇴하면요 찾아오는 성도도 없대요. 난 100살까지 하려고 은퇴하라고. 그 외로움, 슬픔, 아픔, 여러분 사람마다 경중은 다르고 사연과 이유는 달라도 다 우리가 마음 아프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거 삭히면서 덮어가면서 또 변장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브런치 먹으면서 헤헤호호 웃어주는 그 친구들한테 내가 무슨 상담을 하고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아줌마들 모임도 가보세요. 5명이면요 5가지 주제가 돌아. 내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나한테 집중해 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찜질방 가면 더해요. 양머리를 하고 앉아가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한 4-5명 오는데 동시에 다 5명이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듣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위기를 심심찮게 봅니다. 다 속에 뭐가 있어가 막 쏟아내고 싶은데 뭐 안 들어주면 나 혼자라도 쏟아내지 뭐 다 5명이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다 아파요 우리는.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뭐냐? 돌 맞아 죽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보자 했던 이 생각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늘 찾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과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뭐 그렇게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좀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잘 됐어요? 얘기해 주실 분 없어요? 설교 시간이고 뭐고 간에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예수 안 믿어가지고 뭐 잘된 거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예수 믿어가 잘된 게 뭐 있냐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생각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숙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갔더니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갔더니 사람들은 다 뒷걸음질 치고 웅성거리는데 주님이 오셔서 고름나고 떡지떡지 딱지가 붙은 그 몸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뭐가 먼저 고침받았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지구상에 날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고름나는 몸을 손으로 탁 만져주는데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해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다 뒷걸음질 치고 욕을 하고 돌을 손에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나한테 와서 그 환부에 손을 얹어주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요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1000배 만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갑자기 용수숨치고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려와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달려와야 되느냐? 이 나와 한자의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잘 없어요. 가상의 얘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 예배당만 하는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나무 한 그루 딱 있고 전부 다 모래밭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해답이 없죠. 그래서 나 같으면 혹시 지나가는 비행기가 날 볼까 싶어서 그 해변에 집채만한 S를 나무 짝대기로 크게 손을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흰 속옷을 벗어서 나무 꼭대기에 걸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지나가는 배가 나를 좀 보라고 뭐 할까요? 불을 피울 거예요. 성냥 없는데 뭐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불을 피울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해답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나를 구원해주고 구출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SOS도 그려보고 불도 피워보고 저 멀리서 배가 지나가는데 멀리서 배가 지나가네? 내 소리가 안 들리겠지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요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들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마음이 그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일 성수 또는 습관적으로 1시간 앉았다가 아이고 거기 와보니까 젊은 목사가 말 재미나게 하대. 말 재미나게 하는 거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달려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앞에 달려가 덥석 엎드려가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내가 원한다. 나도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깨끗해지기를 나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냐면 이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나 환자가 와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지기를 원합니다면 네가 왜 나병이 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야, 나병 아무나 걸리는 줄 알아? 전생이든 너가 조상이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아무나 나병을 줘서 저주를 그렇게 고통을 주는 줄 알아? 너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 회개한 적 있어 없어?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보험 광고 아닙니다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나도 네 마음하고 똑같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탁 앉아가 불이 컴컴한 찬양 연습한다고 할 때 앉아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고침받고 싶어요. 주님 내가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들어주세요. 이러면 야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부처냐? 빌게? 그 기복신앙이야. 그 땅을 왜 내한테 빌어? 돌부처한테 가봐. 점쟁이 불러가지고 구대야지. 왜 내한테 빌어?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빌고 원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네 소원, 내 마음이 네 소원이다. 네 소원이 내 마음이고 내 소원이 네 마음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부인들 마음을 이해해 줍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남편한테 물어봅시다. 마누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줘요? 아니 이수경 목사님 왜 강제로 남편 손을 들게 해요? 힘으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한 입을 듣고 몸을 썩고 피를 썩고 살아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이 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위로 못 해줘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위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니 너무 감사하네요. 나도 모르게 내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손을 대가지고 네 소원이 내 소원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아픔과 어려움은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생기겠죠. 돈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생긴 상처와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먼저 따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과 아픔을 먼저 치료해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뭔가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나도 괜찮은 존재구나,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세상은 다 우리를 학벌을 따집니다. 돈을 따집니다. 얼마나 배웠는지를 따지잖아요. 어느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슨 집에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 무슨 옷을 입고 사는지, 이런 걸 따지지만 주님 앞에 오면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세상은 그걸 따지지만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상태, 여러분의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 왜 이렇게 취급받고 살아야 되냐.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저는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취급해 봤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무시받는지 저는 알아요. 나도 무시당해 봤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얹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데 즉시로 그 나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즉시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도 몸도. 그러면 이거를 치유로 봐야 되겠어요? 전유로 봐야 되겠어요? 전유란 뭐냐? 전유, 전인적 치유라는 거예요. 아, 머리가 아파. 아, 머리가 아파. 개보린 어디 없어? 개보린 먹으면요 10분 만에 머리가 언제 아팠다는지 개운해요.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또 아픈 거. 그거는 전유가 아니고 치유도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몸의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나는 이 나 환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전유를 경험했다고 저는 믿어요. 나 병이 고침받는 그 병증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낮은 자존감과 절망과 두려움과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나쁜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전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삶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됐겠죠. 다시 말하면 그가 고침받는 것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증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영혼과 삶과 모든 관계가 치료받게 되는 전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 가면 그 병증만 치료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전인적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요 너무 자유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일요일 날 소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소파에 탁 막 샴 상둥이처럼 붙어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 리모컨 하나 들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편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해야 될 것도 없고 내야 될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해야 되고 그냥 묵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 됐어요. 어느 날 깐지가, 우리 교회 키우는 개 이름이 깐지입니다. 그 깐지가 문을 요만큼 열어놨는데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마당에 좀 풀어놓으려고 열어줬는데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막 따라 나갔죠. 깐지 돌아와. 휘바람도 잘 안 나. 급하니 빨리 와.
안 와. 손수사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 깐지가 양 모는 개잖아요. 보드콜리 아닙니까? 얼마나 빠른지 손살같이 막. 저도 달리기 좀 빠른데 아무리 달려가도 찾을 수가 없는 깐지를. 그래 휘발을 물고 깐지 이리 와 들어가 이리 와 어디 있어? 못 찾겠노. 찾다 지쳐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자유롭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들어와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쯤 나왔더니 깐지가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 못 들어오고 문이 닫혔으니까. 그 순간에 야 깐지 너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개 소리가 사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밥 먹으러 왔어요. 밥때가 되니까 5시 반 밥때가 되니까 딱 와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대문 밖을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아도 누가 그를 거둘 겁니까? 잡혀가가지고 보호소나 가 있겠지. 잘못 잡히면 우리 입으로 들어오겠고. 여기가 답답한 것 같아도 여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씻기죠. 닦여주죠. 먹여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어디 갇히는 것 같고 꼼짝없이 답답할 것 같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메랑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부메랑을 휙 던지면 뱅글뱅글 돌아 어디로 와요? 내 앞으로 딱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이게 돌아오죠? 다시 부메랑을 팽 돌리면 뱅글뱅글 돌아가 저기 갔다가 까맣게 날아갔다가 다시 내 앞에 와요. 연습만 하면 다시 돌아온 거를 부메랑을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던져봐요. 나한테 돌아오는지. 던지면요. 여기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야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와 앉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전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